분명히 이 사회는요 차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근데 너무나 이 차별을 견뎌내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차별하고 차이는 다른 거거든요. 차별은 다르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어지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차이는 그와 차별하고는 또 결이 다른 문제인데, 워낙 차별에 대하여서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너무나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각자 좀 구분되어지는 것도,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면서 우리의 모습과 이렇게 또 생김새와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것처럼 각자의 처한 형편과 상황과 하는 일들도 그렇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분명히 좀 바라보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차별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차이조차도 수긍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이 공평함, 이 공정성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공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여러분 그가 운동을 잘하는, 병역 특례 받아가지고 이제 군사훈련만 되는 그런 운동 선수이든지 간에, 아니면 저처럼 운동을 하나도 못하는 평범한 사람이든지 간에 똑같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평하심과 이 공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정, 하나님의 공평하심은요, 우리에게 있는 차이와 다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시는 가운데 있는 공평과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삶의 자리가 다른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인정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고 어떤 사람은 헬라인이다라는 것, 어떤 사람은 동양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서양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고향이 여기 서울이고 어떤 사람은 저 밑에 저 광주나 부산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다 그 차이를 수긍하시고 그 다름을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세우신 이 하나의 교회 안에서 똑같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되어지고 함께 영화롭게 지어져가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차별과 차이를 잘 구별지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이요, 세상의 어떠한 차별도 다 우리는 반대합니다. 누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누구는 날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는 이 교회에 특별히 몇십 년을 더 오래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직책을 주고 더 인정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은혜의 자리에서 조금 더 좀 멀리 있고, 사역의 자리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차별과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다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과 또 공평하신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은 이 고라의 반역 사건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 중에 고핫의 자손인 고라라는 사람이 루벤 지파에 속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지도자와 함께 당을 짓고, 그리고 백성 중에서 좀 유명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합세해서 모세와 아론을 반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백성의 지도자로, 또 한 사람은 대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거슬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리더십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이 반기를 들고 반역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요, 광야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또 반역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민수기 11장부터 계속해서 반역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반란 사건, 실패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실패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여기 나와 있는 실패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들이 그 당시 40년 동안 살면서 있었던 일 중에
일부였다라는 거예요. 일부. 사실은 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크고 작은 일들이.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다 묻어두고 잊혀지고 정말 중요한 사건들, 이거는 우리가 꼭 기억을 했다가 후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바로 배우고 교훈을 받아야 할 사건들, 가장 중요한 일들만을 기록을 해 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요 참 영원토록 기억될 만한, 교훈으로 기억될 만한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역을 일으켰던 주체들이요, 하나같이 가장 거룩해야 할 자들, 가장 백성 중에서 큰 책임을 진 자들이 앞장서서 그것도 가장 거룩해야 할 장소인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은 하나님의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반란, 불순종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고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반역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말하여지고 있는지를 먼저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이 말씀에도 아멘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이요, 이 고라에게 속한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거슬르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너희에게 위임한 지도력과 권력보다 더 지나치게 니네가 지금 권력을 남용한다라는 거예요. 지위를 남용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만 혼자 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들을 독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봐라, 온 회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가 거룩한 거야. 여호와께서도 그리고 우리 중에 다 계신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이 말이요,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오늘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거룩하잖아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죠? 아멘 해도 돼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목사만 거룩한 백성이 아니고요,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다 거룩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 맞아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 교회가 거룩하고 주님의 몸된 사실,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정말 영광스러운 것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맞는 말을 가지고요 자기 뜻대로 오용하는 것이,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지금 고라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나도 너처럼 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도 제사장 역할 해보고 싶고 나도 지도자 역할 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도 레위 자손인데, 나도 레위 사람인데 나는 왜 제사장 못하냐? 나는 왜 모세 너처럼 지도자 노릇 못하냐? 나는 왜 너처럼 향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가지고 향로에 불 피워서 드리지 못하냐? 나도 그거 하고 싶다. 너희 좀 권한 내놔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이 고라에게, 고라로 대표되는 레위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자기에게 고라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분수에 지나쳤다. 너무 분수에 지나쳤다. 주어진 일에, 주어진 사역에 대하여서 감사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 일을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고, 누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자고, 누가 하나님께서 가까이 부르게 한 자인지를 우리 한번 서로 확인해 보자 하면서 너희 250명이 다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피우고 거기다 하나님께 드릴 향을 피운 다음에 정막 앞에 쓰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받으실지 알게 될 거다. 누가 거룩한 자이고 누가 하나님이 이 권한을 위임했고 이 일들을 역할을 하는 것이, 모세와 아론이 이 역할을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너희도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정황들이
고라가 사실은 나도 모세나 아론처럼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싶고 제사장으로서 좀 폼나게 섬기고 싶다. 나도 너희와 같은 이 권력, 너희가 지금 막 그 휘두르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권력, 정치적인 권력, 고라의 눈에는 그게 참 힘으로 보였나 봐요. 그러한 것들 나도 이 여호와의 총회 안에서 우리도 다 같이 하고 싶다. 백성의 지지를 등에 업고 250명 되는 지도자의 그 지지를 등에 업고 여러분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압박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좀 의문이 생기는 게요, 왜 고라는 이렇게 모세가 말한 것처럼 분수에 너무 지나도록 이렇게 반역하는 일을, 나도 그 자리에 서고 싶다라는 여러분 그러한 이제 열망을, 그러한 욕심을 부리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6장 1절에는요 고라를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라라고 말합니다. 고핫의 레위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인, 레위의 아들 중에 하나인 고핫의 손자가 고라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서 고라가 사촌지간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우리에게. 모세와 아론도요 이 민수기 24장에 가면은 두 번째 광야에서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때 레위 지파, 특별히 제사장 지파에 속한 족보도 잠깐, 모세와 아론의 족보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누가 나오냐면 그들의 할아버지로 고핫이 나와요. 고핫. 그래서 고핫의 모세와 아론 역시 고핫의 손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라하고 지금 반역을 일으킨 레위 사람 이 고핫의 아들, 고핫의 손자된 고라는요 사실은 친척,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이렇게 살펴보면은 모세의 가족들이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나오잖아요. 아들들도 있고 조카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의 형제들을 살펴보면은 3남매만 나오죠. 누나였던 미리암하고, 그리고 형님이었던 아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막내였던 것 같은데, 다른 형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아무튼 이 3남매가 이제 그 이제 고륙지간, 형제지간이고, 막 이 세 형제만 있었다라는 것을 본다면은 그 다음에 사촌이 제일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가 사실은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서 혈육간으로 제일 가까운 그런 관계에 있었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똑같은 할아버지, 똑같은 조상을 두고 지금 똑같은 이제 사촌지간으로서 집안이 모일 때면은 항상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집안 행사들을 이렇게 대수사를 이렇게 결정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같은 형제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같은 식구, 같은 학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백성의 정치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사촌, 자기하고 형제지간인, 자기하고 별로 다를 것 없고 자기랑 늘 똑같다고 생각했던 아론은, 뭐 모세는 그렇다 치고 아론은 어느 날 대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세워져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들만 하는 게 아니라 대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또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계속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고핫의 다른 손자들의 집안인 고라,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었던 고라는 무슨 일을 하느냐? 민수기 4장에 보면은 이 고핫 자손들이 성막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로서 하는 일이 나오는데, 아론, 대제사장 된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을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것이 고핫의 자손들의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고핫의 자손들에는 물론 모세와 아론,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도 들어가는데, 거기서 말하는 고핫의 자손들은 특별히 고라에게 속한 나머지,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형제들이 아닌, 그러니까 자손들이 아닌 나머지 이제 사촌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고라와 그의 아들들과 가족들이 들어가는 건데, 이 고핫의 자손으로서 고라와 그의 아들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대제사장과 제사장 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의 일을 섬기고 봉사하는
쉽게 말해서 아론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론이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향로를 피우고 그리고 이제 제사를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할 때, 여러분 제사할 때 필요한 게 되게 많거든요. 뭐 나무도 패 와야 되고요. 그잖아요. 나무가 있어야지 제단에다가 이렇게 제물을 피워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번제로 나무도 해와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또 정결케 하려면 물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물이요. 예. 그러니까 물도 길어와야 돼요. 광야에서. 예. 여러분 옆에 나무가 있고 물이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위 사람으로서 고아 자손으로서 고라와 그의 가족들이 이런 일들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광야에서 행군할 때, 이사 다닐 때, 텐트를 옮겨서 여기저기로 다녀야 할 때 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 고아 자손들, 고라와 같은 고아 자손들은 그 성막의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의 물건들을 다 이사할 때마다 이 고라와 그의 아들들은 그 모든 짐들을 다 짊어매고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되는 겁니다. 예, 물론 다른 지파 사람들, 다른 가족들, 형제들도 이사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 소달구지도 쓸 수 있고요, 짐승의 노새에다가 낙타 위에다가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뭐 좀 힘든 사람들은 그 뭐 타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고라 사람들, 고아 지파에 속한 고라와 그의 가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모든 그 성물은 장막에,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모든 성물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딱 보니까 자기 일들은요, 광야에서 너무 괴롭고 힘들고 지쳐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일은 어때요? 근사해 보이잖아요. 아론은 막 대제사장이라고 금관 딱 쓰고, 옷도 막 제사장 옷 멋지게 딱 입고, 거기다가 막 우림과 둠밈 차고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도 이렇게 딱 달려있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제 제사 준비하자, 물 가져와라 그러면 가져가야 되고, 불 가져와라 제단 만들어 하면 해야 되고, 이사하자 그러면은 다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둘이 사실은 무슨 사이라고요? 형제 사이예요. 사촌 사이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은 9월 23일 날 추석 명절이어서 아마 이제 그날이 월요일이잖아요. 뭐 주말부터 내려가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꼭 예배 드리시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가족들끼리 이제 모여서, 사촌들 모이고 뭐 가까운 친척들 모이고, 아니 사실은 형제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 불편해질 때 많잖아요. 쟤랑 나랑 똑같았는데 어느 날 쟤는 보니까 다 일이 잘 풀려가지고 다 벌써 좋은 직장에 이렇게 취업하고, 나는 아직 준비하고 있는데 벌써 결혼한다고 그러고 애 낳았다고 그러고 뭐 했다고 그러고 서울에 아파트 샀다고 그러고. 그럼 그런 얘기 들으면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씩 하죠. 야 너는 언제 취직되냐? 여러분 모이시면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집에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언제 결혼하냐? 너는 언제 아파트 장만해서 살 거냐? 그 사위분들한테 그런 얘기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것 때문에 고부 갈등이 일어나고, 막 요즘에는 그 장모하고 사위 사이에 갈등이 많이 일어난대요. 내가 이렇게 애들도 봐주고 다 뭐 해주고 했는데 니네는 언제 집 살 거냐, 뭐 이런 얘기. 그럼 식구들 사이에 그런 어려움들 되게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명절 되면은. 그건 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미국 같은 사회도 우리는 고부 갈등이 많은데 거기는 사위하고 장모 사이가 굉장히 갈등이 많아요. 왜냐하면 늘 이제 가까이에서 이제 붙어 사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 고라가 딱 아론과 모세를 보면서 그랬던 거예요. 나랑 사촌인데 뭐 배운 것도 별반 다른 거 없고 우리 할아버지들도 똑같고 항상 그랬는데 왜 쟤는 제사장 되고 대제사장 됐다고 나는 왜 쟤를 섬겨야 되나? 나는 이거 힘든 일만 하고. 여러분 그게 불만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함께 당을 지어서 모세에게 거스리게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있는 이 귀한 직분, 레위인으로서 성막의 일을 봉사하는 이 일이요,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비교해서 하나도 감사해 보이지 않고 좋아 보이지 않고 더 힘들기만 하니까
이런 일을 일으키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향로를 가지고 나아오라 그랬던 곳에서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미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 두 제사장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였다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이요, 거기만 기록된 게 아니고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요, 레위기 10장뿐만 아니라 민수기 3장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왜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자,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또 자기의 직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직임을 성실하게 다하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향로 들고 나오라 그랬거든요, 모세가.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향로, 그 향로에다가 향을 피워서 드릴 수 있는 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아무리 성막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이 온 회중이 다 각각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그 각각의 회중과 다 함께 하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그 향로에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십시오, 아무리 비싼 향을 피워 드리더라 하더라도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불순종함과 이 반역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에게 속해 있던 사람들 땅이 쩍 갈라져서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 곧장 땅속 스올로 빠져들어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250명의 그 백성의 지휘관들은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일을 탐하였다가 자기 자신들에게 주신 이 귀한 사역에 대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남과 이렇게 비교하여서 시기하고 원망하였다가 불평하였다가 불만하였다가 결국 이러한 아픔을, 이러한 비극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분수에 진하게 행동하였던 그 행동,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이루어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그 결과가 결국은 이렇듯 땅이 갈라져 죽고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분수에 지나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책무 하나하나가 우리가 비록 서로가 차이가 있을지라도, 뭐 제사장으로서의 차이가 있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성막을 나르는 일을 하는 것으로서의 차이가 있고 할지라도 그 한 부르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볼 때 후회 없이 보시는, 복되게 보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도 인정하고 감사하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고라가 자기가 맡은 성막에서의 봉사하는 일을 중요하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았다면,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자기의 고된 일과 비교되는 아론의 일들, 그 아들들 제사장들의 일들을 시기하여 비교하고 보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요, 모든 것이 다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하는 일이 소중하고 귀중한 것처럼 여러분들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저 봉사를 위하여서 밥을 준비하고 안내를 하고 성가대에 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귀한 것이에요.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그 기능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 이 모든 것들이 똑같이 복된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 부르심에 특별히 분수에 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위임받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또한 다르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각자가 각자에게 주신 그 직임을 내 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 소중한 직분으로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러한 아주 좋은 선한 예가 초대교회 사도들로 말미암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음을 인정받고, 또 그에 반하여서 바울 사도는
원래는 교회의 핍박자고 회방자였고 박해자였지만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교회의 사도들이 그를 또한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하고 서로 교제의 악수를 청했다라고 사도행전에 여러분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예수님 밑에서 제대로 배운 정통 뼈다귀고 너는 사실은 예수님하고 별로 관계도 없다가 사실은 핍박자였다가 이제 회심해서 들어왔으니까 사실 우리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우리하고는 좀 달라. 여러분 이렇게 봤다면은 여러분 그때 그 교회가 함께 연합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또 귀한 주님이 부르신 사람으로서 지도자로서 사역자로서 인정해주고 신뢰하고 믿을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 세워진 사람들이 제가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뭔가 조금 좀 부족한 것이 보인다, 저러면 안 되는데 약한 점들이 보인다, 잘못하는 것들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틈이 돼가지고 또 좀 신뢰해야 되는 마음이 좀 깨지게 되는 상황들이 여러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잘잘못을 따지고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신뢰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하여서 그 잘못한 것들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해 주고 하나님 앞에 같이 엎드리는 것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요, 이 고라의 반역은요 사실은 가장 거룩해야 할 장소에서 일어난 것이었기 때문에 참 그래서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19절 마지막 절 말씀 보니까요,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분수에 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마지막 세 번째, 가장 거룩해야 할 것들은 가장 거룩히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고라의 반역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19절에 보니까 어디요? 이 고라가 이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회중들을 어디에 모아놨죠? 회막문, 성막, 오늘날로 하면은 교회 안에다가 딱 모아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있는 그곳에서 반역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회막문은 가장 거룩해야 될 곳 아닙니까? 제사장들이 항상 오고 가며 기도하고 백성들이 제사를 위하여서 혹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서 그 문 앞에 나오고, 그리고 고라와 같은 고앗 자손들 레위 사람들 하나님의 성막의 일을 거기서 참 기쁨으로 믿음으로 섬겨야 할 곳이 성막, 즉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던 거예요. 사실은 제일 거룩해야 할 곳,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매일 하더라도 모자라는 그곳에서 가장 심각한 반역의 일을 그것도 하나님을 섬겨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정말 하나님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와 제사장이 사악해지고 아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집에서도 그 악이 발견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가장 거룩해야 될 장소와 거룩해야 될 사람들의 이러한 악함이 있게 될 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심판하셔서 깨끗하게 하실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매 순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를 따라 감사하며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장소에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여러분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져야 되고 더욱더 힘써서 섬기고 봉사해야 할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이 성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바로 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 예배와 우리의 모든 모임과 또 우리가 또 거룩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장소에서는 우리가 결단코 이러한 분쟁이나 서로 시기나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의 모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인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모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과 화평케 하고 치유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 거룩함을 우리가 그래서 지켜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되고요,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지 시기하는 곳, 싸우는 곳, 남과 비교하는 곳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지하철에서 두 사람이 큰 소리로 싸우는 것을 보고 한 할아버님이 그만 싸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라고 얘기했대요. 제가 이번 주에도 그 뉴스를 보니까 저기 전주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요, 뭐 교회도 이제 사정이 있었겠죠. 교회가 둘로 갈라져서 또 이렇게 또 시끄럽게 싸우고 있는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예배당 장소에서 두 파로 갈라져 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한쪽은 담임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한쪽은 담임 목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똑같은 장소 똑같은 그 예배당에서 두 개의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강단도 두 개, 성가대도 둘, 그리고 뭐 그 한쪽 사람들은 그냥 일반 옷을 입고 왔다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있잖아요, 형광색 조끼, 그거 다 차려입고 우리는 다른다, 같은 장소에서. 예, 그 교회 물론 이제 그만의 이제 사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신다면, 또 세상이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요, 누구든지 고라와 같은 이러한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쭉 민수기를 본 것처럼 때로는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리고 때로는 뭐 육신의 탐욕과 정욕 때문에, 그리고 불평하는 마음 때문에, 오늘 고라와 같이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듯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반대하고 교회를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아닌 참 분쟁과 싸움의 장소로 만들게 되는, 여러분,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다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정말 나는 분수에 지나치지 않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안에서 내가 감사하며 우리 서로를 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라보고 섬기고 있는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만을 드러내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룩한 주님의 땅이 되기를,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함께 소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